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메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에메트라고 불러요. 그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기차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눈여겨보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주로 뭐 어떤 기적, 이적, 능력, 어떤 큰 역사들을 주로 충격적인 일들, 사람들이 볼 때 충격적인 일들을 눈여겨보는데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신실하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신실하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읒 뭐 이런 글로 시작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읒로 시작하죠. 뭐 아야, 어여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히브리 말 알파벳에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글자를 따온 거예요. 그게 처음 글자, 중간 글자, 마지막 글자, 맴, 알레프, 맴, 타브, 이 처음과 중간, 마지막 글자를 따서 에메트라고 하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처음 할 때 다르고 또 중간에 또 변화되고 뭐 마지막에 또 끝이 다르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신실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예, 사람은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일양 미쁘시다. 이 사람은 신실하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만물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니까 믿는 거예요. 예전에 이 다이아몬드라는 거 있죠? 다이아몬드? 요즘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되는지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다이아몬드 업자들이 이제 귀금속 업자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옛날부터 1960년대부터 항상 그 광고 문구로 사용한 것이 있어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영원하다. 뭐 TV에서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다이아몬드 광고가 나오면 항상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영원하다.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다이아몬드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인공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인공 다이아몬드는 원래 다이아몬드랑 경도가 똑같아요. 경도가 10인데 가장 단단한 게 10이에요. 경도가 똑같아. 이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에요. 근데 단단하기도 똑같고 빛도 똑같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인공 다이아몬드랑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천연 다이아몬드를 지금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사이에 다이아몬드의 값은 40%가 떨어졌어요. 예. 40%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다이아몬드는 앞으로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서 더 많이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제 뭐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계속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영원하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뭐 우리가 100년 가도 1000년 가도 10,000년 가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인공 다이아몬드를 실험실에서 그냥 이건 찍어내는 거니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이아몬드 가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가치는 이제 한없이 추락했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믿어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어떤 신뢰받는 사람이라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천지 만물을 단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만 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를 항상 입버릇처럼 우리가 이거 외우고 다니면 참 좋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00%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다. 예. 모든 것이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이 뭐 복잡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써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종교 경전책은요, 우리가 보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종교 경전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 다른 종교 경전이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눈먼 사람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귀 먹은 사람 하나님 만났습니다. 뭉둥병자 하나님 만났습니다. 세리장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없이 써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단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분을 깨닫고 내가 가지는 내가 가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충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신앙생활 하다가 변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은 충성되지만 나중엔 안 충성되고 나중엔 변질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디모데서에도 보면 바울이 몇 사람 얘기를 하는데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 도덕적인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영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변질돼서 떠나갔어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이 이름들이 쭉쭉 나와요. 디모데서에. 이 사람들은 원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에 관해서 파손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이었다가 변질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본받으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을 봐라 그랬어요. 마지막을 봐라. 예. 어떤 주의 종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누구라도 본받으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 사람의 마지막이 변함이 없으면 본받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이 똑같아야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찬송가가 있는데 대부분이 찬송가가 여기 편찬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찬송가는요, 이분들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들 주로 여기다가 찬송가로 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변한 사람들, 신앙이 변한 사람들은 곡이 아무리 좋고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 찬송가에 실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성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금 같은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아무런 변함이 없는 그런 어떤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는 분이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늘 경고하시는 것은 끝에 관한 거예요. 끝이 변질되면 앞의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구나.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데 돌아오게 했고 에스겔서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열심히 다 잘했지만 이 사람이 끝이 변질됐으면 너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게 되었구나. 네. 이렇게, 근데 이 사람 잘못된 삶을 살다가 끝이 아름다워. 그럼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오히려. 그거 진짜 이상합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떠나간 자리가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 오늘 여기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세 구절을 좀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이게 이제 바울이 언제 쓴 거냐면 50대 초반에 쓴 거예요. 50대 초반에. 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심하고 다짐하고. 우리 하나님은 충성을 뭐 결심하고 다짐하실 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다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끝없이 돌이키며 주여 나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충성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50대 초반에 나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다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고 우리의 심금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 나이 때 20장 24절은 제 나이 때 이제 쓴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거는 이제 바울이 50대 후반, 60대 초반, 50대 후반에 쓴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충성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뒤에 뭐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정말 그 들끓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60대 초반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평생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 생명을 다하리라, 내 충성을 다하리라. 끊임없이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 마지막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지금 목배임을 받기 바로 전에 쓴 거예요. 목배임을 받기 전에 쓴 건데도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평생에 주님을 향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날이 되면 우리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한 몇 개월 후에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한 일주일이나 2주일 후면 내가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1년 전에 알아요. 제가 몇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1년 전에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1년 전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제가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 밤에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다. 건강하신 분인데 그 자손들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니까 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근데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 분도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알아요.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 준비하는 시간들을 주로 주시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늘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일주일 전
아니면 한 달 전에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신호, 어떤 하나님께 사인을 좀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지난 날들의 회개를 다 하게 됩니다. 뭐 다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가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돼야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 정말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구나. 네. 그런 어떤 믿음과 기대와 확신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디모데 후서의 바울의 글은 그러한 글이에요. 이제 후로는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제 내가 이제 순교할 때가 지금 다가왔다. 근데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얼마나 나는 행복한지, 난 얼마나 환희에 가득 차 있는지,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충성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뭐 구원이나 받고 이 땅에서 뭐 복이나 받아서 잘 살고 그런 것이 뭐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은 관중석에 있어서는 안 돼요. 관중석에 있는 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관중석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거기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은 관중석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이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전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 꿈에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렸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내 십자가 벗어버리면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 어떤 분은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여기 십자가 배지 같은 걸 차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십자가 표시가 있으니 부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으슥한 골목에 가서 배지를 이제 떼려고 빼고 안 그런 척하고 들어가려고 빼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부끄럽냐라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부끄럽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 주여 내게 충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평생 변함이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은 충성된 변함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디모데에서 기록합니다.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 15로는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하늘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